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옵고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다음 주에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고 또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원래 20절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이 제가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설교로 해야겠다 싶어서 이 말씀은 오늘은 좀 커트를 하고요. 17절까지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여러 번 또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설교지만 또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또 잘 못하고 있는 영역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하면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머입니다. 아머. 그러니까 갑옷이에요. 갑옷 그리고 이제 무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것은 실질적으로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파이터가 되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파이터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전했던 지난 시간 우리 이훈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여행 중에 계시고요. 이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파이터가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항상 속이고 파괴하는 그러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존재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 않은 13절 말씀 전에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신갑주란 전쟁할 때 완전 무장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비유해서 이렇게 무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나타나는데 여기는 아주 좀 자세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비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6장 14절에 나왔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던 이 당시도 그렇지만 이 당시 옷도 그렇지만 오늘날 군복이 허리띠 없이 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띠가 있어도 그 허리띠 대신에 예를 들어 고무줄로 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줄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이 전투에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허리춤을 잡고 싸울 수도 없고 벗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허리는 이렇게 띠를 묶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군복은 다 고무줄로 안 되어 있고 반드시 허리띠가 있습니다. 딱 묶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더더욱 그렇죠. 어떤 바지가 아니라 위아래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원피스 같은 옷이었기 때문에 허리끈으로 딱 조여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허리띠를 풀고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가면 허리띠를 딱 조이고 힘을 딱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이 있잖아요, 허리에. 그런 것들을 딱 조일 수 있는 그런 허리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지함과 또한 완전한 어떤 그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완전히 진지하고 또 완전히 그 사람이 진실해도 여전히 잘못된 것, 틀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을 숭배하는 우리 세뇌당해 가지고 숭배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 그 중에는 뭐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보면은 정말로 완전 세뇌당해서 정말로 막 감격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로 김정은을 그렇게 진실하게 또 정말 진지하게 김정은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진실하고 완전히 진지해도 항상 그것이 진리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계시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진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일당들을 이기는 일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과 엉켜질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것으로는 이 세상의 삶에서 마귀를 상대로 이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픈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혼자 있을 때도 광야에서 살기 위해, 정말 살기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구해서 먹었듯 주워 먹었듯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로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신과 합주해서. 자, 두 번째 장비가 무엇입니까? 역시 6장 14절에 나옵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죠. 호심경이 더 쉬운 말일지 흉배가 더 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우리 몸의 앞과 뒤. 한번 형제님 이거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뭐 비슷한 그림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우리의 몸 앞과 뒤, 그리고 목, 그리고 여기 허벅지, 여기까지 싹 감싸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의의 흉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흉배를 착용하지 않고 나가는 전사는 적의 공격에 가장 위험스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덧입혀 주시는 의,
우리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 그 의뿐만 아니라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로운 삶,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그 의를 덧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사탄의 아주 쉬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주 쉬운 공격 대상이에요. 죄를 짓는 성도들은 사탄이 공격하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을 위한 장비입니다. 발을 위한 장비.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고대나 현대나 어떤 전쟁에서든 전쟁을 하는 병사들처럼 또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도 반드시 군화를 신습니다. 네, 군화를 신어요. 그래서 달려가도 어떤 가시나 혹은 돌뿌리에 부딪혀도 발이 다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맨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전쟁 나가는 병사는 없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신자는 복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구원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예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에 15절은 뭡니까? 지금 항상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 안에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있습니까? 또한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달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있는 확신 가운데서 온전히 안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어떤 인생의 풍포가 몰아쳐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칙칙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또 그 두 발에 쇠고랑을 메고서도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옥에 있는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신발로 서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 왜? 그 평안의 복음 안에 있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그 고집스런 그리고 그 지독한 공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두렵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덮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그 바른 이스라엘 집은 안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집은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날 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평안 가운데서 유월절에 축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그 양의 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들은 다 지금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축들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마치 평안을 누리듯 양의 피 그 안에서 축제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12장 11절 12절 말씀 또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 여러분이 좀 비슷한 느낌의 말씀을 여기서 느낄 겁니다. 읽으시면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면은 우리 축제 음식을 먹는데 언제든지 그들을 잡아가두고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적진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뭐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노예 신분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축제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안전 보장이 된 거예요. security. 또 한 가지. 그런데 그들의 복장을 보십시오.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불안하게 지금 도망갈 준비하면서 먹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거예요. 모델로. 너희가 그러한 시큐리티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뭡니까?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첫 번째로 security, 두 번째 service. 2S가 필요합니다. 네. 언제든지 허리띠를 딱 동이 매고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딱 신고 그냥 팍 퍼져가지고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급히 먹으라는 거죠. 언제든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복음의 신발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신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언제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신고 계세요? 네 번째 장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여러 차례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방패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적의 불화살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을 막아주신 우리가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성경을 아주 자주 찾는 편인데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경을 잘 안 찾아보신 분들은 슬쩍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뒤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두 번째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즉,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써 싸우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1번은 우리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받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얘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비는 무엇인가? 6장 17절 말씀입니다. 6장 17절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여기서 가지라 혹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구원의 투구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입는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쓴다고 하죠. 근데 이 말 전체적인 말이 좀 우리에게 혼동을 줍니다. 사실은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오늘 17절 말씀이 하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라로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아니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데 뭔가 좀 능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서 볼 되는 거. 근데 많은 헬라어 전문가들이, 제가 아니라 많은 헬라어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주는 것을 받는 걸 의미해요. 내가 가서 구원의 투구가 딱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추한다는 take, 영어로는 take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그것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즉 뭡니까? 이것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 유다서 1장 3절에서 그 1번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그 믿음도 그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receive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받는 것 뿐입니다. 머리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투구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투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receive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떠한 윤리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투구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구원의 투구입니다. 당신은 이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랍니다. 모든 전사는 공격을 위한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공격의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진리의 허리띠 했을 때 그 진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는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된 리빌된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 그 자체의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무기. 여러분, 성령의 무기가 아닙니다. 요즘 그 성령 운동에서는 성령 자체를 무기로 생각을 해요. 성령을 어떤 포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령님은 퍼스널이에요. 인격자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쓰는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불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자세입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사용하는 이 성령의 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그 검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그 로마 병사들의 그 검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 말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의 날카로운 양날검은 60만 벨 수 있었지만,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또 뭘 벤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또 뭐까지 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쓰는 어떤 검도 이 성령의 검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승천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해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5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검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뒤에 또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종이가 남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공간이 남아서 또 시간이 남아서 더 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어느 시대든 악했지만 세상 끝날이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 악은 성행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삶은 더더욱 영적 전쟁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탄 마귀들이 악한 계력과 또 공격이 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똑바로 서야 합니다. 똑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서서 스탠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고 한 거예요.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야 합니다.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결코 후퇴하거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때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파이터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